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느 지역 어느 교회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아시아 땅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부유한 빌레몬의 노예였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도 간구하노라 라고 나와 있고 10절 하반절 말씀도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의 영적인 서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과 저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인가 하면 오늘날 로만 캐슬릭 처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님과 신도의 관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복음 가운데서 낳았다는 것은 이 정도로 의 관계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8절 말씀 중에서 빌레몬 집사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당신을 배반하고 지금 내게 있지만 그를 내가 다시 돌려보내니 그냥 그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빌레몬이 안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그걸 오늘 8절에 네게 마땅한 일로 내가 담대하게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인에게 간구하듯 요청하듯 나 스승인 바울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빌레몬이 동의하게끔 만듭니다. 지금 자기의 상태를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그러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내가 겸손히 요청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탄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하여 당연히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랑으로 간청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권적인 명령보다는 사랑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겸손이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기적 같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을 했었는데 그 노예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사실도 그 시대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있잖아요. 자, 지금 오네시모의 누굽니까? 빌레몬 아닙니까? 근데 빌레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몇 절밖에 안 되는 이 빌레몬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는 있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과 여건, 형편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강권하고 명령하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호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제수가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얻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무리 선한 일도 억지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적인 목회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결과만 좋으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런 형편은, 이전의 형편은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나와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달아난 도망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바로 안다,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2절에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게
뵙기 원하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박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도 해결케 하여서 새 삶을 누리도록 변화시키는 참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라, 변화되어라 내가 억지로 요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머리가 다 큰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자녀들도 30, 40, 50, 60 이렇게 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항상 까맣게 만드는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생을 참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특히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이라는 헬라어, 이게 포테니니테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변화의 상태를 빌레몬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은 주의 종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입니까? 지금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빌레몬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주인과 교회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교인들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집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많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관심은 없고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되리어 독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을 깨트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복심이다, 복심이다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돌려보내노니에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바울이 본 서신을 오네시모로에게 들려서 빌레몬에게 받았을 때의 기준으로 돌려보낸다. 네가 내 편지를 받았을 때 앞에 오네시모를 앉혀놓고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신복이라는 헬라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장, 우리의 오장육부 하지 않습니까? 내장 또한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의역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바울 자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내 마음이다, 이미 내 자신이 가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바울 자신이 빌레몬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 자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복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분을 내 신복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저분의 신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만 합니다. 지금 말의 표현은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내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이고 자기의 생명을 새롭게 살려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 노예인데 빌레몬 앞에 가면서 내 자신입니다, 내 심장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가운데서 오네시모는 자기 자신이 바울의 신복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복 오네시모를 자기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었다. 지금 나이가 많아 늙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의 봉사자, 헌신자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라는 헬라어는 속격으로 바울이 갇히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네시모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낙이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견해나 결정을 의미하지만 사전 지식, 승낙, 상대의 허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명령을 하지 않고 상대의 허락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원치라는 헬라어 에델레사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 말씀,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억지라는 단어와 자의로라는 이 단어는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같아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방법이로든지 빌레몬이 용서하도록 외부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억지 같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의로라는 말은 빌레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인하여서 스스로 내리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며 그 결과만 추구합니다. 실적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실적, 업적,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적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와 법칙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과 순종, 그리고 사랑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실적과 좋은 결과 앞에는 인간의 능력을 가시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벼가 무르익기 전에 베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형제의 사랑과 일의 과정 속에서 참여하게 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이 실적과 좋은 결과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과정 속에 참여하게 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만남이, 성도의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 가운데 좀 더디다 할지라도 이인삼각 경주를 하듯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행정 역시 온 교회가 조금이라도 실망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기다려야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 내에 주님의 교회는요, 사랑을 일의 최종적인 열매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3,000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슬로건을 교회에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세상에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도 한 사람이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했는데도 저 장로님 권사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한데도 저분이 나와 함께 이인삼각 경주를 하듯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주는구나, 그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원하건만 우리들은 자꾸 통계 자료를 끄집어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성실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진실된 봉사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 세상의 방법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 복음의 방법이 지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까지 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로 그냥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레몬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두 번째, 외부적인 권위와 지도력에 의한 강권적인 명령보다는 사랑의 호소, 인격적인 설득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변화된 현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를 들추어내어서 그 과거에 대한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꾸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전에는 저가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삶의 방향성을 복음을 위하여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나이 많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에 또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실습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정남 근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의로 모든 헌신과 봉상과 충성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